전체를 말할 수 있는 대가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전체를, 이 기독교 신학을 전체를 다 완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걸 완성을 못한 사람이 칼바르트인데, 예, 교회야. 쓰다가 결국은 다 못 쓰고 돌아가셨지만은 결국은 전체를 말하는 그런 대가가 없어졌다. 이것은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서신학도 마찬가지고 교회사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지만 네가 교회사에서 뭘 전공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 교회사를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얇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졸업 논문을 쓴 정도의 깊이로 2000년의 교회사를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쓰면은 교회사에 필립 샤프 같은 대가 같은 그런 글을 쓰게 되는데 그런 대가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조직신학도 마찬가지고. 또 성서신학도 요즘은 신약, 구약신학 나누죠. 그러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다음 이 에릭스는 나는 바울 서신을 공부해. 뭐 나는 공간보건서를 공부해. 이렇게 한다고 써놨지만 이 책에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거죠. 요즘은 저는 마가복음 전문입니다. 저는 뭐 사도행전 전공입니다. 저는 로마서 전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요한신학, 바울신학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안에서도 더 세분화돼서 저는 요한복음 전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진실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마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쓰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깊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신학자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로드가 걸리는 거죠. 엄청난 양을 다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신학을 하는 이 과정, 신학을 하는 과정을 9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이거를 잘 읽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거쳐서 신학을 공부하든 안 하든 이 과정을 잘 거치면 거칠수록 더 조밀하고 균형 잡히고 튼튼하고 쓸모있고 편안하고 오래가고 안전하고 그런 신학의 집을 짓는 거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떤 뭐 핵심적인 건 있다 치지만 뭐 풀로 대충 저는 집처럼 뭐 벽돌 몇 개 져놓고 뭐 대충 이렇게 가린 것처럼 엉성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말하는 신학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조직신학적인 논문을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에릭슨의 신학이 12개의 파트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59개의 장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개의 장이 하나의 논문이라고 친다면 그런 59개의 논문을 내가 쓴다고 할 때 그 모든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학기말 페이퍼를 쓸 건데 학기말 페이퍼가 여기에 나오는 한 개의 챕터만큼의 길이가 안 될 거라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어느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신학을 하는 과정이라는 이 9개의 과정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크게 보면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되었고요. 그 안에서도 좀 작게 보면 장르별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구약성경이 유대인들이 쓰던 방식이 아니라 이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훨씬 더 장르별로 다시 재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르별로 이게 되고, 신약성경도 앞에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도 어느 정도지만 장르별 구성도 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이 단어 사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기가 예를 들면 교회론에 대한 것을 공부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론에 관련되는 모든 증빙 구절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단어 연구부터 문맥 연구까지 그 저자의 그 용어의 사용의 의도까지를 다 찾아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자료의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해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것을 다 찾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중요성이나 순서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배분하고 선우를 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것이 성경 자료의 통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고 내가 이해한 말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고, 이것이 1, 2, 3이 그러니까 성경신학에 속한 거죠. 4가 역사적인 논법들의 조사가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네. 그리고 5에서도 이것이 어떤 예를 들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본질적인 건가 문화적인 건가 이런 걸 또 알아야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그 순전한 성경 그 엑기스, 이것이 엑기스냐 문화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자가 머리를 기르지 않으려거든 머리에 뭔가를 써라.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준 명령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준 명령으로 따르면 모든 교회가 다 따라야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여자들이 예배를 줄 때 머리에 수건을 쓰죠. 몇몇 교회에서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 우리는 당대의 고린도 교회에 준 명령이고, 그것은 여자들이 정숙하게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옷매무새나 몸매무새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머리에 뭔가를 안 쓰고 오히려 머리를 잘 단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것이 문화적인 건지 아니면 본질적인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자료로부터의 조명이라는 것은 그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에서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게 하는 게 혹시 있나, 그것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무척 조심해야 돼요. 그건 뭐 확실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리의 현대적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로 다시 써보는 거죠. 특별히 이거를 하다 보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보면 이 오늘날의 메시지를 상황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메시지는 원래 어떤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표현됐기 때문에 비상황화를 한 다음에 다시 재상황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에 계시가 주어질 때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엑기스만 뽑아내는 것을 비상황화라고 하고, 또 우리의
상황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또 제 상황화가 되게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결국은 뭐냐면은 1세기의 것을 21세기로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 그러려면은 그 1세기에서 21세기까지 시간의 길이도 있고 또 어떤 문화의 차이의 폭도 있고 또 이해의 그 차원의 높이도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높이 얘기를 한 게 이게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에릭슨이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면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아는 거예요. 자기 위에 누가 있냐면 크게 층을 나누면 한 4층 정도로 층을 나누면 최고층에는 누가 있냐면 거기 89페이지 맨 밑에 어거스틴 일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어거스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놈들 이런 뜻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급 되는 사람들, 칼빈급 되는 사람들, 슐라이르마커급 되는 사람들, 바르트급 되는 사람들의 그 거장들이 있다 이거예요. 맨 꼭대기에는. 그런 말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층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층에는 거기 보면 거기 보면 뭐냐면 90페이지 셋째 줄에 뭐 이런 말에 나와요. 이들 보통의 신학자들은 보통의 수준에 있는 초거성들을 찬미하고 그들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동경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결코 그 선택된 무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누구냐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 칸을 좀 나누고 싶어요. 누구냐면 신학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이 신학자라고 한다면, 뭐 신학대학 교수가 아니라 신학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에릭슨 같으면 신학자잖아요. 신학자라고 하면은 1%의 신학자가 99%의 신학자의 교과서를 제공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로서 층을 또 나누면 바르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에릭슨급이 있고 에릭슨 교과서 갖고 평생 가르치는 급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릭슨은 자기나 나나 신학 가르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이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교수도 교과서를 쓰는 교수와 남이 쓴 교과서로 가르치는 교수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자들 밑에를 층을 또 누구를 두었냐면 신학생과 목회자를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위에 층이 한 층이 있고 또 한 층이 더 있는 거죠. 예. 왜냐면은 신학생이나 목회자와 신학자는 왜 다르냐면은 신학자는 전문가인 거예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겁니다. 목회자가 이런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고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다고 맨날 설교할 때 교회사 얘기만 해보세요. 제 논문 얘기만 해보세요. 목회가 되겠는가? 이 목회자는요 의사로 말하면 그 일반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일반인은 모든 과목을 다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문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밑칸에 이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있고 그 밑에 이 설교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놨어요. 자, 거기 그 90페이지 8번에 그 위에 줄 4줄 올라가면 목회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수준에서 메시지를 해석하도록 요청을 받고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상담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듣는 자기 교회 성도나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요구를 받을 것이며, 그들은 또한 지적으로 살아있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보다 최소한 한 단계 위에 있는 신학을 연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에리슨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기보다 한 개 위에 걸 읽어야 자기보다 한 개 밑에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르트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 같은 건 못 읽어도 좋은데, 그들을 잘 읽고 교과서를 써놓은 사람들 거는 최소한 읽어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지신학 훈련을 받을 때만 그걸 읽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자기 조직신학서를 써야 된다 할 정도로 이 성서신학이 조직신학적인 거로, 그러니까 본문설교가 교리설교로 딱 옮겨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본문설교에 이 강해설교를 어떤 문장을 우리가 읽어봐도 조직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보다 한 칸 위의 것을 읽어야만 자기보다 한 칸 밑에 것을, 밑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참 실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적인 해석적 주주의 전개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자기 신학을 다 모아서 한 개의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걸 딱 들었을 때 들리는 그 하나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모티프라고 번역을 썼는데요. 이 모티프를 문장으로 옮겨놓은 것을 테시스라고 합니다. 논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페이퍼를 쓸 때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논지를 쓰는 거예요. 논지를 한 문장으로 딱 써놓고 그 논지를 입증해 가는 것이 이 리서치 페이퍼의 분량이,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 칼뱅의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칼뱅의 신학에서 딱 그 단어를 들어 올리면 칼뱅의 모든 신학이 거기에 다 붙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네. 아우구스티누스 쓰면은 은총. 네. 그런 것을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줬죠. 네. 그러면서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네. 뭐 예를 들자면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네. 칼바르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폴 틸리는 존재의 근거.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쿨만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9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문장에 요런 말이 나와요. 신학이 이 글에서 전개되는 중심적인 주지는, 여기를 이 라이딩이라는 말을 이 글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뭐 몇 페이지짜리 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히는데, 이게 원어로는 라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이 저술에서,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 티올로지라는 이 저술에서 나의 신학이 전개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장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중심 주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9번은 이 카레고리를 이렇게 큰 제목부터 이렇게 카레고리를 참 친절하죠, 그죠? 큰 제목부터 카레고리를 이렇게 나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학을 구성하는 것을 성경이나 어디에서 가지고 올 때, 그러면 동일한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듯한 말을 했을 때 어떤 것에 권위를 더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직접적 진술, 또 함축적 진술, 개연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추론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일반 계시에 나온 거, 또 불분명한 거,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 먼저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과목을 만드신 분이, 원래 이 문제나 뭐 과제나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이제 앞에 계신 분이었고,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분에게 많이 의지해서 가르쳤는데 지금도 다시 상당히 많이 의지해 있는 편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 보니까 사실 저는 이 교과서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교과서도 바꾸고 싶고 제가 더 훨씬 더 많이 제 스타일로 하고 싶지만 아직 그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해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했죠. 근데 저보다 앞에 하신 분이 이 강의를 한 걸 제가 다시 찾아냈어요.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간략하죠. 그러니까 제 강의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같이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 되시면 제 강의도 듣고 아니면 그분 것도 듣고 아니면 더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이크를 켜고 저에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할 분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보세요. 여기 질문이 나왔네요. 36페이지 신약의 김영실 자매님이 신학의 필요성 두 번째가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썸머리에는 경험이 진리 주장을 한다고 써있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영어 원서도 좀 부탁드려요.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더 많다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을 때 써요. 자, 36페이지 신학의 필요성 두 번째. 신학의 필요성 두 번째. 자, 신학은 진리와 경험이 관련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의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적어도 의문을 취하지만 결국 진리는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도중에 각 창문을 지나면서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거나 그런 사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문제의 사실들은 그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0.1초 후에는 이미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랑했던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다시금 우리의 경험을 박살내는 효력과 더불어 다가올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진리는 결국 우리의 경험에 대하여 궁극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과 꾸준히 맞서서 씨름해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신학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못 끼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이 신학만을 진술할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 육체를 빨리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꿈이다. 이거를 제가 아주 강조해 설교했더니 성도가 그럼 내가 빨리 자살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좋겠군 하고 자살을 했다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성경을 잘 해석한 걸까요? 잘못 해석한 걸까요?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현실의 삶과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는 진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와 좋은 경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이 그런지에 대해서 늘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실 하구님, 제 설명이 도움이 됐습니까?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예, 질문이 있으시면은, 카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 질문이 없으시면, 수업을 마치고, 예, 한 몇 분 더 기다려 볼게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왜 못 듣죠? 마이크를 켜보세요. 어떻게 켜냐고 물어보면 됩니까? 마이크를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이 이어폰을 누르면 그게 마이크가 켜지는 것 같아요. 예,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래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지금 강의를 듣지 않아도, 예, 만약에 김영실하고가 지금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 강의 테이프를 다 들으면 언젠가는 제 설명을 만나겠죠.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다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예, 여기까지만 하죠.